이번 주에 또 선자님을 통해서 강론하신 말씀 함께 복습하는 시간들 먼저 갖도록 합니다. 현재 있는 모든 종교 집단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 하나님을 제일로 잘 안다고 생각들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경배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도 이 새로운 성경을 쭉 보면서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고 안다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를 해왔었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4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고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 대부분 나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일깨워 주고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심은 있으나 하늘의 지혜나 하나님의 참 뜻인 진리에 의한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 내지 허영, 공명심, 뭐 이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무효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뭐 봉사하고 뭐 나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라는 것이죠. 결국 성서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결정적인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교사도 했고 병도 고쳤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름 다 이런저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날에 하나님의 판결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노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난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도 모르면 뭐 어찌란 말입니까? 나름으로 짝사랑 우상 숭배를 해온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육신의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식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도 사람답게 사는 지상의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사랑하면서 더 세상 포악하게 험악하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말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하고의 교리나 자기하고의 신조나 자기하고의 어떤 그 신앙의 노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뭐 삼위일체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삼위일체가 뭐냐, 한 분 대신 하나님께서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삼위일체를 약간
그 이해가 안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왜 또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아버지 위치에까지 높여놓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또 이놈이 삼위일체를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원수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간 그 조그만 어떤 그 견해의 차이에 의해서 아주 사탄 마귀라고 부르짖고 그냥 입에 거품 물면서 그냥 막 죽이려고 대드는 것이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나름으로 다 자기 나름으로 자기 교회는 신령하고 자기 교회만 최고고 자기 교회만 정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다 뒤집어 엎어지고 다 죽는데 전부 죽는데 자기 교회만 온 사람만 특별하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피난처가 자기 교회다 내지는 자기 집단이다 자기의 어떤 처소가 다 있다고 막 그런 주장하는 어떤 집단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법전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리고 알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죠. 구약과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만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데 모두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찾으려고 더듬고 했으나 만져봤어도 이것이 하나님인가 하고 만져봤어도 엉뚱한 것을 만져보고 코끼리 뭐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은 길쭉한 코끼리 코 만져보고 길쭉한 무슨 목과 같으니라 코끼리의 배를 만져보고 하나님은 담벼락이다. 어떤 이는 다리 기둥 만져보고 하나님은 기둥과 같은 것이다. 기둥이다. 나름 부분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고하기를 새로운 성경이 온다는 것이죠.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폐해져 버리라.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해지고 예언도 다 끝이 나 완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무엇이더냐? 바로 내가 예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 12절부터의 말씀이 쭉 나와 있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자의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닌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계시받는 대로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례사를 외치는 그와 같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다 나와 있어요. 그와 같은 분이 오시리라.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고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으로 또 하나님 보호자 앉아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는데 7의 인으로 딱 봉함되어 있고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장면은 나와 있잖아요. 예언이 천사가 많은 민족과 족속 방언과 열국을 향해서 외치는데 영원한 복음을 손에 들고 나가서 외치는 역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뭐냐? 66권이 구약과 신약 외에 또 영원한 복음이 뭐고 작은 책은 뭐고 또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 새로운 역사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성경은 수고 많은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새 일을 내가 이 땅 위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이 땅 위에 보낼 것이다.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고 그것들이 모두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성령이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스승사자거든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람이고 그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김용철이라는 선지자님의 그릇을 붙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을 다 담아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외치고 장래일을 알려주면서 이끌어가는 역사가 새로운 성경이라는 형태로 와버렸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법전이야말로 바로 성령이다. 이 법전이야말로 성령이다. 이게 성령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일부 뭐 교단들에서 뭐 자기가 뭐 교주고 뭐시고 난리죠. 지금 기독교 애들 막 논란이 많죠. 뭐 자기가 뭐 보내신자라고 그러고 뭐 성령이라고.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용철 선지자님이라는 그릇 속에, 유리 그릇 속에 성령이라는 금덩어리가 이와 같이 내려와 버린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낙원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지상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천년왕국의 역사도 완전히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죠. 뭐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냥 마음대로 신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이 막 그냥 풀어헤쳐가지고 나는 성경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천년왕국의 역사를 전천년설로 주장한다고 믿으려면 믿으라. 환란이 오기 전에 온다. 아니다. 천년왕국이란 것은 없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후천년설 해가지고 알아서들 골라 원하는 대로 골라 잡으시고 믿으려면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학계의 현실입니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기에 처해져 가지고 벼랑 끝에 몰려 가지고 아주 깨금발 짚고 올라서 가지고 있다가 떨어질 게 막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 지금까지는 신학이란 것으로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서의 권위를 자기들만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천국 열쇠도 받았대야. 모두 다 받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기 가톨릭에 가면 교황이야말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하죠. 베드로가 받았고 교황이 받았고 해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뭐 베드로 성당 바티칸 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들이 그냥 돈을 한 5, 6만 원씩인가요? 뭐 그 입장료가 5, 6만 원이야. 줄을 서가지고 바티칸 그 교황청 내지는 베드로 성당 거기에 천국 열쇠 걸렸다고 난리를 펴고 있어요. 무슨 천국 열쇠?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나름으로 다 천국 열쇠를 받았고 자기만의 천국을 주장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상황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실감 있게 느끼네요.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옛것을 다 지금 비워내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서에 그래도 뼈있는 말들이 하나씩 생각나기도 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형상으로 다 하나님의 순수한 영광을 자기들이 영광 돌린다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를 펴고 막 밴드를 동원하고 선자의 말씀 맞다나 막 그 성가대가 거창하게 그냥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냥 막 난리를 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모르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성령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모두 영광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그렇게 땅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태가 아닌가
저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됐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것도 일단 인성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기초부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씀하면서 수신, 자기 자신서부터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가정의 평화, 가정을 다스리고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은 다 해주시잖아요. 수신, 제가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받기도 하고 평천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것이지.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인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부터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교회에서는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주일 성수, 왜? 짭짤하게 들어오는 헌금이며 그 주일날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성경에 그런 말 없어. 그런데도 주일 성수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것처럼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그냥 해대는 것이 지도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지. 부모님 무슨 뭐 회갑잔치가 있다, 뭐 한다. 소용없어. 주일날 걸리면 주일 성수부터 안 하면 죽어. 지옥 자식이야, 그는. 그래,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선지자님은 어서 갔다 오라 그러고 내보내고, 그거 아는 사람은 오지도 말고 뭐 제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인성을 기본으로 회복해가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도 이번 하셨고요. 하나님은 거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종교 집단들은 모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런 말씀 잠깐 하셨죠. 그 마음속에 그 순수한 하나님의 선한 영이 다 죽어가게 하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요. 너희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막 바다 건너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착하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교인 하나를 만나면 너희 신앙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믿음 가진 너희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고 마태복음 23장 15절부터 있거든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모두. 하나님 순수한 어린애 같은 선한 영을 다 죽게 만들 거야. 성령 소멸하지 마라 하고 배웠죠. 전부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다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뭐야? 예수님만이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딱 젖어왔거든요. 성령, 동정녀는 무엇이든 그대로 성서를 믿었으니까 처녀가 하여튼간에 동정녀라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선지자님은 야, 어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순리와 진리를 그렇게 질서를 어긋나게 하면서 남녀가 교제를 하고 남녀가 이렇게 뭔가 접해야 생명이 잉태하는 그 법칙을, 그 어떤 원리를 저버리고 특별하게 성령으로 뿅 들어가가지고 뭐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오다 보니까 허구의 믿음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야. 하나님의 진리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 잉태, 특별한 것만 믿는 거야. 막 이상한 것만 찾아서 믿는 거죠. 막 기적적인 거, 막 이적적이고, 막 표적, 능력, 막 이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믿는 거야. 어디서 뭐 병 좀 낫다 그러면 난리를 펴고 막 그냥 막 집회 가보면 귀신 쫓아낸다고 몽둥이로 두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짓을 다 해봐.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장판을 펼치는 것이 종교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어디 기도회 뭐 어디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암 걸린 사람 막 끓였다게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돼지 쓸개 갖고 와가지고 탁 해갖고 뱃속에서 지금 위암 덩어리를 뺐다고 막
보여지면서 피 뚝뚝 떨어지고 보여지면서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미쳐가는 거야. 그래 미쳐라 미쳐. 그냥 미쳐라. 나중에 사기로 이제 다 판명되고 이것이 그래도 막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어찌다가 입시다라기 갖고 막 이맛박을 때리면 뒤로 벌렁 넘어져갖고 막 흰자이 막 하얗게 까대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이상한 짓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런 판에 살아왔잖아요.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그냥 모두 마귀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다 하는 말까지 하시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이 오지 않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생명을 다 모르지만, 근본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 다 잉태하신 거야. 다 성령으로. 근데 성령의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그냥 이제 살아가면서부터 철들고 여드름 쫑 좀 나면서부터 욕부터 배우고 못된 짓부터 배우고 하여튼 이상하게 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전부 다 사라져. 세상, 사랑 타령하면서 지금 세상에 더 맺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랑을 이웃을 멈추면 사랑이라고 하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 근데 2000년이 흘렀으면서 사랑의 정화운동을 했다면은 생기는 것마다 교회야. 주유소 생기고 교회 생기고 난리야 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더 험악했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막 죽이고 막 팔고 사고 난리를 펴고 뭐. 어디 나라에 가면은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잠깐 피곤해하고 여행객이요. 잠깐 자고 있으면 눈을 빼가 버리니까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고 눈을 빼가 버리니까 눈을 빼가가지고 그 장기 팔아먹잖아요, 눈을. 이런 인도에서 그 비일비재예요, 인도 그쪽에서는. 잠깐 피곤이 있으면은 잠깐 마취제 놓고 마취 시켰다가 그냥 속에 있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콩팥 그런 거 비싸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콩팥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빼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어찌 돼. 눈깔도 빼내가고 뭐 그냥 속 다 빼가 버리는데 이런 세상 되고 말았어요. 사랑 운운하면서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이거 말씀만 해야 되는데 이제 전혀 이건 딱 그치겠습니다. 이거 괜히 오늘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말씀만 합니다. 이거 그대로. 세상 이야기해봤자 전혀 소용없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는 손님들도 모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 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라. 이웃을 왜 너 몸처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 이번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당히 이번 주 강론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무형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형이신데 무형의 하나님께서 유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선택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따라하라고 하시면서 무형의 하나님을 유형의 하나님으로 탈바꿈시킨 나다 하고 선지자님이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했잖아요. 이 말씀을 참 이것을 제가 들으면서요. 저도 느꼈지만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 제자분 중에 이 강론을 듣고 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목사들, 신학 박사들, 성수학자들이 얘기하는 집회며 강론장이며 여러 세미나며 다녀왔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분은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선지자님밖에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어떤 서적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볼 수도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기이한 빛에 거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죽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기이한 빛에 휩싸여 계신 그분께서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각자는 그분의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다. 이런 말을 서적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자기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저도 했었어요. 바로 근데 선지자님이 참 투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무형인데 무형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셨냐고 선지자님에게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아버지를 모르고서야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의 대상을 모르고 사랑한다. 짝사랑이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전혀 모르고 사랑한다? 좀 이거 이상한 것. 아버지를 알아야지 사랑이 또 깊어지죠.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님에게 제가 늘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만나보신 결과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광경을 좀 늘 알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참 선지자님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전에도 그런 말씀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무형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꽃을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밭 속에 아름다운 꽃으로 탁 피어 있어. 이 꽃이 하나님이야. 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저번에 서울역에서 선자님이 누군가가 이렇게 붉고 아주 노숙자가 아주 그냥 쌍거지가 이렇게 지나가서 뭐 좀 해서 하도해서 뭐 음료수를 드렸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네가 만난 그 쌍거지가 바로 나였느니라 그랬다는 말씀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친구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 날아갈 수도 있고 모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뭐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대로 만유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꼭 뭐 이상한 무슨 이거 뭐예요? 뭐 약간 대머리로 그 모습만 좋아하니까 난 대머리 모습으로 와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참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무형이시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좋다. 무형의 하나님을 유형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또 특별하게 뭐 별개의 것으로 여러분이 오셨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표현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단져 계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 막 강론 중에 하시잖아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다. 뭐 내가 뭐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또 온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무형의 하나님을 유형의 하나님으로 탈바꿈시킨 나다 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온 거야. 보여지는 여러분으로 온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난 쌍꺼풀 안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쌍꺼풀 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쓰리꺼풀이면 뭐 대단하고 뭐 외꺼풀이면 안 좋습니까? 아니에요. 한 만들어진 거 보면 정말 대단하대요. 모든 것이 나름 아주 하나님은 독특하게 여러분만의 온리 유일한 유니크하다 그러죠. 유일한 여러분으로 만드셨어. 여러분으로. 그러니까 그걸 자체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지 꼭 나는 누구를 닮게 해주세요. 아이고 나 그거 정말 싫어요. 나는 꼭 이 요리를 닮게 해주십시오. 뭐를 닮게 해주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 유일하게 네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독초가 왜 나는 맨날 독만 품어댑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으며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들로 법전에는 일깨워주고 있죠. 다 아실 줄 압니다. 무형의 하나님과 유형의 자녀로서 참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적어놨습니다. 무형의 하나님과 유형의 자녀로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무형이시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에서 맨날 배우고 할 때 여호와의 신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명철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이것이 예수님에게 막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가 생명의 근본 뿌리신데 생명이고 그런데 지혜, 모략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여러분은 이제 유형이야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 창조됐어요. 이렇게 유형의 자녀로서 이제 무형과 유형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지켜라. 성령의 하나 된 거.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 돼야 돼. 하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여러분이 옷을 입어서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천사가 됩니까? 예, 천사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저번 주 수요 강론 시간에 천사가 되는 방법 선지자님이 기도 중에 나와 있대요. 어떻게 하여야 천사가 되오리까? 딱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을 다 주었거늘 하면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죽은 자가 되라, 돌이 되라, 바람이 되라. 일깨웠지 않느냐? 그러면은 천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어떤 환경, 형편, 처지, 여건 따질 것 없이 항상 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고 네 생각 속에 생각을 타고 흐르고 너의 발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고 너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생각에까지 숨 쉬는 한 호흡에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천사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천사가 되는 길이니라. 딱 나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 살아가는 지침으로 새로운 성경을 주었느니라. 새로운 성경을 주었다. 이 법전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사탄과 동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욕심에 끌려서 살고 그래서 욕심에 죄의 종이 되고 나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쌓여지고 커져갈수록 사망을 낳기 때문에 결국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사탄과 욕심에 의해서 동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너희들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성령이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어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은 출발의 시대고 이제 출발의 주자였고 역할을 했고, 신약은 중간 주자로서 역할을 했고, 새로운 성경은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많이 공부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석에서 제가 예전에 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구약과 신약에는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아주 안 나와 있어요. 거의 몰라. 뭐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도 같은 데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가지고 조금씩 이제 발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도 같은 데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 성각자들과 그 시대의 현자들과 뭔가 깨달음의 도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들어서 선자님에게 질문해 봤었어요. 그때 선자님께서 실제로 인도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이 앞으로 계속 터질 겁니다. 이제 터지는데 예수님은 구약을 공부를 많이 했고, 구약은 출발의 주자였고 신약은 중간 주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간 주자로서 구약을 이제 끌어다가 옛사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예수님이 강론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섭하게 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지옥불로 들어가리라 하고, 이 구약에 출발하고 있는 주자를 바톤을 이어봐가지고 중간 주자로서 거기에다 지식을 더했다.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 주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중간 주자로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셨다. 그 역할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추수의 시대 마지막 이제 맞춰지는 이와 같은 심판의 시대에 드디어 새로운 성경이 온 것이 정말 이게 보물 중에 살아있는 정말 빛난 보물이네요. 이런 것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이거 보는 시간이 그래도 좋아요. 제일로 좋아. 보고 있으면 시원해진 것 같아. 하여튼 간에 뭔가가 시원해진 것 같아. 이 돌머리에 그냥 이거 시원하게 그냥 이게 아주 시원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근데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덮고 이거 보지도 말고 이거 찢어버리고 이건 사탄 씌운다고. 아이고 정말 이거 인간들이 그렇게 왔어요. 왜 그렇게 그런지. 그래서 너희가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나서 그 속의 내용을 보고 나서 너희가 이건 아니다 하면 내가 너희를 봐줄만 하지만, 그것도 아니하고 무조건 사탄이 씌웠고 뭐 이단이고 마귀고 이렇게 찢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뭐 아주 물리치는 이 사람들은 너희가 죽어갔을 때 그때서야 알리라. 네 복을 네 스스로 차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네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중간 주자로서 예수님은 역할을 하셨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에 말씀이 200명 채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에게 숙제인 것 같으네요. 정의 부대다. 그래서 200명 못 채우면 그냥 여기 다 내놨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만 바라만 보지 말고 노력은 또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위치에서 어떤 노력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력은. 무슨 노력이든지 하여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큰 앞으로 무서운 갈등과 혼란이 한 번은 반드시 다가온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놨어요. 법전에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정예병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예요. 법전 이거 손에 놓으면 노는 순간, 법전 손에서 놓는 순간 안 되죠. 둔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싸나가지고 강팍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 영이 아주 그냥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하셨죠. 이중 간첩, 그런 이중 스파이 간첩짓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예수님도 뜨거우려면 뜨겁고 차려면 차지 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읽어보고 뭔가 네 선한 양심 속에 아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느껴지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또 뭐 이쪽 저쪽 이것은 안 된다. 이중간첩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또 하셨고요. 내면의 왕국을 이루어라. 내면의 왕국. 예, 우리 마음이 우리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인 줄을 왜 모르냐 하고 배웠죠. 여러분 마음 안에 내면의 신성한 왕국을 세워나가도록 하십시오. 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마음 쓰기 나름이에요. 다 욕심이며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옛 것을 다 비워가십시오. 그저 깊이 호흡을 하고 성령이 나에게 아주 맛있는 호흡을 하게 하시는구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내가 지금 쉬고 있다. 들숨 날숨 해가면서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다 비워가십시오.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무언 성질 낼 것이 있으며 뭐 뚜껑 열린다는 소리 할 거 있으며 아 죽은 자가 뭔 그렇게 뭐 할 말이 많냐. 그냥 죽었는데 없어. 그래서 돌이 되라 바람이 되라 물이 되라 죽은 자로 살아라 맨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감정도 버리고요. 뭐 그냥 사랑 노래하면서 성 내지 아니하며 성 내고 있으면서 나는 사랑이 많다니까 하고 막 누나를 부르면서 사랑이 나처럼 사랑 많으면 나와봐라고 막 하면서 막 성질 내고 성 내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이상한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는 뭐 부드러운 사람이라나 헛소리 와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불의를 보고도 그냥 적당하게 흘러가면서도 이것도 다 이게 아니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선생님도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불러라. 속으로 막 씹어가면서 하나씩 사랑은 뭐 있잖아요. 뭐 그렇게 노래도 불러라 하시기도 하고요. 내면의 왕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혼의 집인 육이 영혼의 집이죠. 영혼이 이렇게 거주해서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 이 마음, 육의 선한 마음인 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경이로움이 없다. 참 우리 안에 성령이 아주 선한 영, 정직한 영, 성령이 진리의 영, 이게 성령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이 온전하게 정말 충만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잘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 다스리면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경이로움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아까 정예병들은 예비하고 계시는데 200명 정예병이 되면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제 뭐 1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하여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묶어주는 대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뭔가 정말 그럴 것도 같아요. 저도 정말 죄송하지만 강론이 부담스러워서요. 안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하고 늘 그러는데 연말까지 해라고 또 이렇게 또 막
그래서 좀 다른 분들 많으니까 좀 하시죠 하고 이렇게 대충 등을 떠밀어도 이게 잘 안 돼요. 정말 있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것은 일단 마칠게요. 욕망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14만의 전사들이며 정예병들은 물을 끼얹, 욕망이라는 것 다 이렇게 가라앉히라는 것이죠. 육신 속에 있는 욕망의 불. 이중간첩 얘기를 하시면서 천사들이 다 알고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다 아는 것이죠. 속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말씀의 세계가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대충 이제 복습하는 공부 시간은 이제 마쳤고요. 정신통일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님은 주로 일부 가장 160권의 기본 기초를 다루고 있는 일부 16권을 주로 공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도 지금 16권을 계속 지금 보고 있네요. 그 중에 오늘 우선 시간이 많이 가서 정신통일에 대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서부터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 기도한답시고 무릎 탁 꿇고 마음 한번 다부지게 먹고요. 다 비워버리고 난 죽었다, 없다 하고 완전 있는 거야. 호흡도 정신통일이 안 될 때는요,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호흡을 일부러 끊어요. 호흡하다가 딱 끊어버려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 한번 버텨보자. 한 2분 30초까지 막 하고 3분 막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뭐 이제 나중에 죽을 맛이죠. 아,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정말 안 쉬면 죽나?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은 정신통일하려고. 여러분 물에 빠져 막 죽고 막 물 먹고 막 죽으려고 한 사람이 그때 뭐 땀만 품겠어요? 그것처럼 자기가 일부러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복식 호흡을 배웠죠? 여러분도 다 웬만하면 뭐 기운동 하라고 나와 있죠? 이 법전에도 기운동. 복식 호흡이 기본이죠. 복식 호흡이라고 배로 숨을 쉬는 거 있죠. 해가지고 숨을 아주 평안하게 고르게 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훈련도 맡겨야 돼요. 맡기고 놔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자유롭게 이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죠. 정신통일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육신의 번뇌와 육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터득하였으면, 그러니까 육신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터득하였으면 육신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반대로 살아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터득하였으면 이제는 정신을 통일해라. 저는 이제 정신을 통일을 어떻게 선지자님 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선지자님을 늘 아주 그냥 주의 깊게 살피고 있어요. 어떻게 저분이 마음을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저분이 호흡을 하시는가. 상당히 선지자님은 깊어요. 깊어. 내가 볼 때는 깊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신을 통일하여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이는 너와 내가 하나의 끈으로 하늘로 연결되는 빛 가운데 거한대요.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된대요. 선지자님 가끔씩 그 빛 가운데 빛이 쭉 비춰가지고 그
빛의 통로를 따라서 간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빛의 통로, 빛이 비쳐가지고, 보시는 대로 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 빛의 통로를 따라서 그냥 그 비단, 뭔가 뭐 융단 같은 게 쫙 깔리고 그냥 거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상상을 못 하지만 오늘 법전에서 그 어떤 영이 선지자님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거기는 천도 복숭아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법전에. 그러면서 천도 복숭아도 있고 각종 모든 또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들이 넘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뭔가 좋은 모양이야,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모양이야. 그런 나라가 정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황홀하겠죠. 제가 배운 것은 예전에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제 사로잡힌 자들이 하얀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입에는 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며 꿈꾸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시편에 예전에 보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들어갈 때 꿈꾸는 것 같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좋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나라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듣는 그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람도 없고 하여튼 그 좋은 나라 같아. 근데 천도복숭아도 있고 각종 과일도 있고 막 뭐 넘치는 낙원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뭐 있던 낙원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제 연결되는 빛이 이제 있다는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요. 정신통일입니다. 무리를 걷고 바람을 타고 나르며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며 마음이 병들고 썩은 이들을 살리는 너의 권능이 전달되는 것은 여러분도 앞으로 선지자님이나 되니까 혹은 능력 행사하실까? 합니다. 반드시 행사하게 돼 있어요. 제자분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 하나님이라면서 아까 하나님이라면서 모두 다 왜 못해요? 자,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이 그렇게 권능이 전달되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깨끗해야 되며 몸과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같이 깨끗해져야 되느니라. 너의 몸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나요? 흐르는 붉은 피까지도 하얗게 느껴질 때, 그것이 하얗게 보일 때, 피가 하얗게 보여질 때 그 경지에 이르른대요.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천사같이 돼버린대요. 그 다음에요. 이 우주 만물에 만들어진 나의 작품들이 하나의 색채로 보일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닐 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둘이 하나가 될 때,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요. 법전에. 상당히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게 실제적인 것인데 이걸 받으신 대로 당신이 경험한 대로 지금 하신 거야. 당신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님이 항상 평안하실 것 같아요. 너 마음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사탄 마귀들이 잠을 못 자게 선지자님 막 자다가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막 완전한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서 변화 이룬다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피가 하얗게 보여질 때,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로 보여질 때,
모든 생명이 물고기나 고양이나 돼지나 악어나 하마나 코끼리 등의 동물과 식물과 만물의 영장이라는 일컫는 인간 너희들과 모두가 하나로 보이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다 비었다고 하느니라. 하나로 보여질 때. 그 다음에요. 너희가 만든 창공을 나는 비행기와 독수리와 참새가 다 하나로 보일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다 하나로 보일 때 진정한 선지자의 몸가짐과 행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날려보내는데 전심전력하라. 이것이 곧 정신통일이니라.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마음이 무겁든지 몸이 무겁든지 몸과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부터가 몸이며 어디서부터가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몸속에 있나요? 몸 밖에 있나요? 어딘가요 도대체? 몸의 경계선과 마음의 경계선 볼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게를 다 날려버리는 데 전심전력하라. 이게 곧 정신통일이니라. 이제는 생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터득했으니. 여러분 십계명을 외우시죠. 외울 때마다 새롭게 의미가 다가와요. 외울 때마다 마음을 정말 비우고, 저는 예전에 배운 대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우고 라고 배웠거든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마음은 새로워져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마음에서 몸에서 묻어있는 죄덩어리며 욕심덩어리며 모든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것들을요 숨과 함께 날려요. 내 날숨과 함께 다 욕심은 날아간다. 날숨하고 보내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다 날려보낸다. 그리고 다 비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직한 영이, 선한 영이, 진리의 영이 찾아와서 아주 기쁨이 넘치고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면서 선자님은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늘 말씀하시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시원한 바람 같은 게 불면은 당신도 막 농담도 하고 하다가도 얼른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딱 있다가 당신이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십계명을 외우시고 말씀하옵소서. 십계명을 그냥 외우신 게 아니셔. 말씀 드려봤더니 십계명 외울 때에도 굉장히 당신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씩 암송하신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내 훈련을 많이 하셨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항상 찾아온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선지자님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져.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말씀을 내려주지 않으실까? 아유, 힘드신 것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잠 못 주무신 것도 많이 제가 지켜봤어요. 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너가 십계명을 한 번씩 암송할 때마다 어둠의 세력과 사탄 마귀가 더 멀리 물러가고 저 쫓겨나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있잖아요, 법전에.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실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마음을 스스로가 하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고 마음 쓰기 나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마음 다스리는 건 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나 힘들어. 누가 해주는 거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리기 나가기 나름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신 통일이 돼가지고 다 비워지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버리고, 아주 이것마저도 힘들고 안 된다는 생각마저도 나 죽었으니까 없습니다 하고 딱 놔버리면 거기에 천사들이 이제 도와주느니라.
천사들이 너의 손을 붙들고 너가 그렇게 고민하고 너 스스로가 풀 수 없는 그 답을 내어주느니라. 법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상당히 시간 배분을 못해서 오늘 시간 다 지나버렸어요. 사실은 마음 다스리는 문제를 세 부분을 더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마음 다스리는 문제, 저는 마음 다스리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네요. 모두를 하얀 마음으로 비춰보라, 이런 이제 제목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말았네요. 귀한 시간, 그래도 여러분이 10,000분의 1이라도 여러분이 깨우침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다 같이 십계명을 복창하고 마치는 시간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말씀만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약간씩 그 말씀을 보충하는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또 잡아주시겠죠.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